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국지, 스파르타쿠스, 그리고 트로이 목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남자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여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욕이 있습니다.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고, 또한 명예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물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면, 이 정욕을 추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자치고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요. 이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하게 되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인들이 자주 넘어지는 것은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탐심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본적인 탐심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서두에서 이야기한 역사적인 수많은 사람들처럼 헛되게 인생을 살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드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탐심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1계명을 위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1의 생명이 예수요, 제2의 생명이 물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탐심은 제1의 생명을 물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되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탐심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계명을 위반하게 됩니다. 망령된 거짓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데 게하시가 나아만이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에 그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둥병이 그 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허영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속이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뭘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탐심을 가지고서 주일날 장사를 하거나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 돈을 쓸 때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탐심이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탐심 때문에 부모님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이 있을 때에, 어떤 물건이 있을 때에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고르반 선포만 해놓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탐심은요, 살인을 유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결혼한 지 1개월밖에 안 된 부인을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탐심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탐심 때문에 간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탐심 때문에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탐심 때문에 간음의 죄를 우리가 짓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에는요,
간통죄가 폐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애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양주나 구리, 양평에서 부부가 오게 되면 절대 금기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부인지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들도 구리나 남양주나 양평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 들어갈 때에는 건전한 부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륜 커플들이 들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탐심은 간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탐심은 남의 것을 훔치게 합니다. 9번째, 탐심은 9번째 계명을 위반하게 되어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합 왕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탐심 때문에 이웃의 집을 탐내게 되고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남편과 이웃의 여종과 남종과 낙이나 소유를 탐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욕망과 탐욕,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밖에 없고 십계명을 저지르는 근원이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십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부셔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내 스스로 나의 삶에 감사함이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남의 떡이 좋아 보이잖아요. 남의 부인이 예뻐 보이잖아요. 남의 남편이 멋져 보이잖아요. 남의 집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 마음을 부숴야 됩니다.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고 내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에게 중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우리 삶에 돈을 못 받는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을 보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너무나 위태했습니다. 그 엄마와 아기가 병이 들어서 그날 밤을 넘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네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다 주어라. 근데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주머니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반 크라운이라고 하더라고요. 반 크라운의 돈이 있었는데 한 크라운이 필요한 상황에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집을 나오려고 할 때에 다시 한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 위선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내가 겨우 반 크라운의 돈을 포기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무섭게 질책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 가난한 어머니와 아이에게 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한 크라운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음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이 아침에 우편배달부가 편지가 왔습니다. 거기에 2 크라운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내가 써야 됩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내 돈으로 좋은 것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의 돈을 남에게 주라고도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요,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는요, 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뱀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기를 땅을 먹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은 음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분쟁, 이 땅의 술 취함, 방탕함, 세상적인 것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김유신 장군이 기생집에 갔던 거 있잖아요. 기생집에 가서 술을 먹고 이렇게 허송세월 나게 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김유신 장군을 훈계합니다.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말아라. 그런데 김유신 장군이 술을 거하게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말이 술 취한 김유신 장군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기생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때의 김유신 장군이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를 지키기 위하여 말의 목을 베어버리고 기생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이 있어요. 근데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화를 내고 토라지고 윽박지르고 싸우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자선과 구제를 훈련해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종종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속으로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갑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정욕들을
하나 둘씩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투자의 안정성은 최고다.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니까 안정성은 최고인데 대부 기간이 너무나 길다. 하나님이 언제 복 줄지 모른다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2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장로님은 1,000억이 넘었습니다. 돈이 많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수를 먹다가 체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3명인데 장례식장에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1인당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1,000억의 돈이 있었을 때 작은 교회들에게 5천만 원씩 1,000만 원씩 헌금했다고 하면 적어도 1억씩만 500개의 교회에 도와주었다고 하게 되면 그 장로님은 5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멋진 장로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수 먹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로님이 아주 불쌍한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선과 구제는 우리가 한순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해야 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선과 구제하는 것만이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댓국을 장사하면서 남편 몰래 1억을 모아서 기부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설악산에서 지게찜을 지고 가다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남에게 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폐지를 모아서 수천만 원을 기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십계명 하나하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고, 탐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탐심 때문에 이웃의 물건과 이웃의 것을 탐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지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린 탐심을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쉬운 건 아니지만 정욕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